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소결의 문답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7번째까지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약간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제 8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교리 문답 전체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법,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우리에게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우리에게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1번, 2번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가 전제되어 있다.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권위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바로 성경이구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최고의 권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성경이 무엇을 주되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주되게 가르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기독교적 신앙 또는 기독교적인 교리, 이제 이 부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실천 또는 기독교적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래서 이 교리와 실천, 신앙과 윤리 이런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죠. 16세기 이 루터와 칼빈의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호가 있습니다. 5가지 솔라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은 이런 것들이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좀 정립된 게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직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도 있고 좀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오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 오늘 이 교리문답 진행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과 좀 관련된 부분이 이 성경의 권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오직 성경 이 말에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권위가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 이 교회가 더 권위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당시 우리가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적인 그 생각 속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성경보다 이 교회가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듣기에 또 종교 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 권위를 보고 개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우리의 기독교적 실천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그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이 교회 권위, 예를 들면 로마 교황의 권위, 또 사제들의 권위,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이다. 이게 이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냐 성경이냐,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존재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위가 있으려면 사람의 말이면은 이 성경을 권위 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런 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권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도우신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사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신학교 교수나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이나 말씀을 지도하는 많은 이런 지도자들이 1차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경을 읽으려는 태도, 성경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제가 오늘 20분 안에 끝내려고 마음먹었는데 벌써 10분 정도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종교 개혁을 위한 어떤 그 기초석이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성경의 권위 문제가 이 정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게 먼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종교개혁은 실패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개혁,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한, 또 선교 부흥을 위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우리 역시 성경의 권위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로 생각하고 성경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우리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리. 이게 이제 4번부터 39번까지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또 이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교리문답 4번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함과 공의, 선함과 진실함, 이 선함과 진실함은 인자와 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문답 묻고 대답하는 이것만 잘 이해한다면, 또 이해하고 잘 배운다면 여러분 진짜 훌륭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학교 가야만 훌륭한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진정으로 나는 훌륭한 신학자가 된다, 훌륭한 신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명쾌한 질문에 따른 대답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함과 공의, 인자와 진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무한하고, 우리 지식과 어떤 기술, 문명, 과학적 진보에 있어서 마치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도록 우리가 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또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무시돼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 행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이사야 그 46장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들어 그 우상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우상한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훌륭한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부르짖을 때 능히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고난에서 우리의 고난에서 구하여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의 반대가 우상이니까 우상의 반대적 측면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이어서 이 다섯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누가 있는가? 나와 같은 존재가 누구야 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없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이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안에 구별되는 이 신격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구별되는 이 신격의 구별, 삼위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또한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 5번, 6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일단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삼위일체 교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금 배운 것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렇게 구별되는 신격으로서 삼위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아주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구별되는 신격으로서의 삼위, 이 신적 본질이 동일하다. 이게 문제 4번에서 다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그의 존재에 있어서 지혜와 권능,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에 있어서 인자와 진리,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신적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거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의 논리적 이해를 따라서 정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저넘게 모르는 것을 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불가이한 것을 마치 이해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할 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되돌려서 보면 언어에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 선택에 있어서 실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교리에 대한 정리를 5번, 6번에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 자기 뜻의 결정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계획.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계획인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사실 8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셨던 분만 아니죠. 일하시고 일하셨던 분이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성자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일꾼이라는 것, 이거 아주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죠. 일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 참 위대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수행하십니다. 오늘은 이 창조와 섭리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작정,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기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것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기의 영원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말씀 두 구절 보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이 창조의 차원에서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왜 합당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26절 보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이 별의 숫자가 몇 개인가, 간단하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00억 곱하기 1000억, 1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나 나올까요? 예.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이 별들의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어요. 하늘의 별들을 각 이름을 따라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특히 이사야 40장 이후로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가. 열방의 계획과 목적을 무시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열방의 도모, 열방의 계획, 열방 많은 강대 국가들의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도모,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이사야 40편 이게 이후로부터 쭉 66편까지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부터 66장 27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적인 것을 반영하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신약의 27권을 마치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의 비전은 정말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몇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서 본다는 거, 미리 쫙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망원경을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